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은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를 저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절기가 이제 특별히 두 개의 절기가 있는데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이 두 개의 절기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와 시선을 맞추려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성탄절과 부활절 안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과 부활절의 중요성은 그 절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절 앞에는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기다리고요, 성탄절 앞에는 강림절의 시간을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림절의 기간 동안 특별히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마지막 날 말씀하신 그대로 찾아오실 그 재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회복해야 하는 신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대함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대함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기다림이 진정한 의미의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나눌 것이 바로 기대함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대함이 있을 때 그 날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루하루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대함이 없어도 그날은 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정해진 날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찾아오되 그 어떠한 변화도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대하는 자는 다릅니다. 기대하는 자는 그날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요, 하루하루 세면서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그날을 무방비한 상태로 그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날을 온전히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대하는 자가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온전히 기대하는 자가 그날을 그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릴 때 제대로 된 기대함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기준으로 그날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의 신앙도 있었고요, 기대함의 신앙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대함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기대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기대했죠? 그 옛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강성하여서 주변의 대국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탄탄한 나라로 세웠던 그때의 왕을 기대했습니다. 이 땅에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하시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온전히 전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이 욕심을 해결해 줄 그리스도, 내가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멋대로 기대하는 자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만들어낸 기대가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관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관심이 사라질 뿐 아니라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실망이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됩니까?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겉옷까지도 벗어 길에 깔며 그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신들의 기대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던 자들의 결국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내 기대와 예수님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언제는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했지만 시간이 흘러 그 똑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자체를 기대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를 기대해야 하는데 내 안에 욕심이 여전히 살아있자 예수님께 마음껏 기대하고 자신의 마음껏 실망하고 그리고 마음껏 예수님께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림절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기대가 온전한 기대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기대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대여야 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대로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대로 기대하겠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을 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똑같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다른 많은 이와 이 시므온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은 똑같은데 시므온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시므온의 기대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의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시므온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도 똑같고 그에게 기대함이 있다는 것도 똑같은데 그가 가진 다른 이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는 성령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먹과 닮아 그 옆에 있던 사람, 먹을 가까이 하던 사람도 검어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온전히 한 명의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위 쉽게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 아주 쉽다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세상에서 세상과 어울려 살다가 주일 하루 교회에 나와서 1시간, 2시간의 예배, 그것을 통해 크리스찬으로 서려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검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기대까지도 세상의 것을 그대로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발버둥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되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다. 근데 그게 되나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 어느새 내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게 안 되는 걸까요? 나는 세상에 살때 구별된 자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되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동행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하지만 아무리 자신해도 안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는 자가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대를 내 안에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되 오직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옆에서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좌우에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했던 시므온의 기대에는 두 번째로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26절, 우리 바로 다음 절인데요. 2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하셨을 뿐 아니라, 동행하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시므온에게 찾아오셔서 단순히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릴 수밖에 없게, 가슴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살아서 반드시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다. 언젠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야 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인데 네가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시와 때를 모르고 기다린다면 기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반드시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기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이제 교회에서의 사역을 평일에 마치고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아이들과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통화를 하면서 형제와 체리나 이제 아빠 들어갈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면요, 저를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를 딱 기대하면서 문을 열고 아빠 할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 EBS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했다 하면 제가 문을 딱 열어도 둘이서 TV 화면만 뚫어지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참 다 끝나고 딱 돌아보고 깜짝 놀라, 아빠 언제 왔어?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전화를 할 때도 제가 형경아 체리나 이제 아빠 들어갈 건데 너희 아직 양치 안 했지? 이렇게 한마디를 더 물어보면 아이들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양치 안 했지라고 물어보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뭐 들고 간다는 소리, 간식 들고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기대하기 시작해요. 아빠가 도대체 뭐를 가지고, 무슨 간식을 가지고 오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까 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문을 열면 이미 문 밖에 나와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제 두 손에 뭐가 들어있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살아있는 바로 그 중에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어떻게 기다려? 기대하면서 기다려도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므온에게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미 주셨고, 그 분명한 메시지를 이미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후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본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대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대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그를 감동시켜 예수님과 만남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의 감동이 세 번째로는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27절, 우리 25, 26절 읽었는데요.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최근 세상의 법칙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뭐냐면요, 바로 우연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예측하고 연구하고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연히 반복되면서 발생한 일들을 사람들은 그저 연구하고 데이터로 축적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화론을 설명할 때도 이 우연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진화라는 것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진화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돌연변이가 탄생을 했는데 그 우연히 탄생한 돌연변이가 그저 주변 상황에 더 적응을 하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이 살아남고 더 먹이를 먹기에 수월하고,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이 번식해서 그렇게 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진화론이 말하는 것입니다. 만남 가운데에도 사람들은 이 우연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야, 나 참 운이 좋다. 어떻게 거기 우연히 들어갔는데 너랑 딱 마주치냐. 야, 진짜 신기하다. 나 별 생각 없이 돌아섰는데 거기서 네가 딱 보였어. 참 우연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우연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마침 그때라고 할 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똑같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다렸던 그 때를 마침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그 조금 뒤 본문에 나오는 안나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키워드로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마침입니다. 2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마침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요. 38절입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 마침 이때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도 안나도 마침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할까요? 야, 걔네가 그냥 이렇게 잘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마침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참 그들 운도 좋다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 만난다고 할 때 그것을 우연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27절에 가장 앞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일일까요? 이것이 그저 우연으로 벌어진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에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고요. 그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기대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그를 감동케 하셔서 그를 움직이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 정확한 그때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뜻을 주시니까 안나도 어떻습니까? 84이라는 결코 적지 아니한 그 나이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가 금식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84이라는 나이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예수님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마침 찾아오는 그때에 성령님이 그녀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그녀의 살아있는 그때, 그녀의 84이라는 그 생명이 거두어지기 전에 성령님이 그를 움직이게 하사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예언,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대,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그저 나의 욕심을 해결해 줄 왕으로 기대했을까요? 이 땅의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과거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켜 줄 그 왕으로 똑같이 기대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자, 성령님이 감동하시자 그들은 그저 세상과 똑같은 기대로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대는 그만큼 다릅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25절을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수많은 나라를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고 번창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다치고 상한 이스라엘의 그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만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속량, 그들의 죄 씻음 받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대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대를 주실 때는 세상과 그저 똑같은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님, 선을 긋고 나눈 우리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온 만방을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잘나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대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대가 있나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저 연인과의 사랑을 나눌 시간으로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루돌프를 타고 등에는 잔뜩 빨간 주머니에 선물을 싣고 오는 산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기대하더라도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욕심과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따른 그 기대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강림절의 이 기간 동안 하루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기대함을 갖고 예수님과의 그 간절한 만남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기대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말씀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그 기대로 우리 강림절 하루하루를 묵상하며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